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마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라도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매우 짧든지 답이, 아니면 매우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돼 막 장황하게 막 성경 66권을 막 다 설명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믿는 거야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한 단어 안에, 아니면 아주 짧은 문장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신앙적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냐? 막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무형제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 되셨나요? 그때 선무형제님 한번 나눔 속에서 그때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과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왠지 모르게 저와 저희 아들, 저희 가정에 과학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지금 폭풍 독서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치호 형제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추천받고 해가지고 이 과학과 또 어떻게 보면 신앙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재밌으면서도 제가 또 뼛속 문과여가지고요. 너무 괴로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재미도 있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과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100%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 반대로 과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100% 증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만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학을 봐, 이걸 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과학을 봐,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 이렇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제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 공부가 더 필요한 영역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회당을 찾지 못해서 기도처를 찾아갔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 새로우실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 있던 그 예루살렘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방 지역에 많은 유대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그 유대교 신앙이 당시에는 그 로마 식민지 속에서도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선교를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보면 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의 회당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기독교 진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유대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그래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바울을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더 이상 바울이 머무를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 패거리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막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몰래 바울을 빼돌리거든요. 그래서 빼돌려서 도망을 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은 이제 그 계속 이 서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데요. 이제 뭐 몇십 킬로씩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조금 독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게 뭐죠? 고상하다. 저 사람 고상해. 그렇죠. 여러분 중에 좀 고상한 분 계신가요? 좀 고상하다 뭐죠? 여러분 고상하다. 교양 있고 우아하고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없나요? 아직 사모님 왜 사모님 옆에 계신데 여러분 고상한 좀 그런 없어요? 주변에?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아할까 이렇게 막 옷도 화려하고 아주 교양이 있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고상하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성향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그 지역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각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요. 그거를 저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사람은 그래, 저기 사람은 그래, 그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출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순수 토박이 서울 출신 계신가요 여기? 없나요? 제가 서울 출신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좀 시골스러워 보여도요. 저 순수 서울에서만 자라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 변두리에 살아서 그렇게 서울 느낌이 안 나요.
혹시 대전에서 오신 분 계시죠? 여기 대전 은근히 대전이 좀 강세고요. 세종대는 어디? 용인이요. 용인도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대전에 한 3년 있었습니다. 대전에 3년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전 사람들은 너무 순둥순둥하다.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이 대화법이 직설적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약간 충청도기도 한데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그때 청년인데 이게 소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뭐 피해를 주거나 불편한 말 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힘든 거예요. 그 말만 믿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야. 그럼 막 실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대전 분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다. 막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고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해서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끝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고했다라는 것은 계속 연구하면서 따져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저 바울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일까? 정말 그럴까? 하고 들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따져 묻고 연구하고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그냥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그냥 믿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고민들,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믿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럴까 따져보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 안에서 정말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옳은지 정말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찬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여러분 재밌죠? 그냥 믿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안 믿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훨씬 크고요. 이게 잠깐 외국에 보면 사람들하고 달라요. 인사하고 작은 한두 마디 건네는 것조차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덜어 봅니다. 그래서 괜히 말 걸면 왜 말 걸지? 왜 인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저 사람 무슨 꿍꿍이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야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의심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솔직히 이거 믿지 않으면서 깊이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확 드러내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역사들을 너무나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 기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쉽게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믿는 무식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는 따져보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더니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위가 높은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레아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지 맞는지 따져보고 고민하고 다시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이공계 뭐 자연과학 이런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신앙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뼛속 문과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술 하신 분들 있죠. 특히 음악 하신 분들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 이공계 계통, 뭐 경제, 뭐 이런 쪽 이렇게 좀 복잡한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되게 좀 차가워 보이고 되게 냉철해 보이고 이성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근데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할 때는 더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그냥 무턱대고 믿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테네. 올림픽 역시 이게 운동을 하시니까 바로 올림픽 맞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또 신전 교회 오래 안 다니셨다면서요? 잘 이거 그 상관없는 거죠. 신전 그렇죠. 아테네는 신전이죠. 아테네는 올림픽이고요. 아테네는 신전 맛집입니다. 아테네 또 부르마블의 아테네가 있죠. 부르마블의 아테네가 있죠.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테네의 대표적인 특징은 신전 그리고 다신 우상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별의별 신이 다 있죠. 일본에도 그 다신이잖아요.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뭐죠? 신사 뭐 이쪽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어. 돌에다가 구멍 뚫어 놓는데 그것도 신이래요. 그 안으로 뭐가 통과한대. 그래서 뭐 되게 재밌다. 근데 일본 만화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 아테네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도시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뭔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역을 거쳐오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테네에 왔더니 신전이 너무 많고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아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많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또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함께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의 상황과 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배경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아덴이란 지역은 뭐 신전도 많았지만 이들 자체가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철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크죠.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곳과 연관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흔히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럼 우리가 뭐 쾌락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쾌락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쾌락. 여러분 뭐가 쾌락이에요? 여러분 삶의 쾌락은 뭡니까? 운동. 운동 중독이야. 내가 볼 때는 운동이 쾌락이래. 우리 그렇게 싫은데 운동이. 역시 맞아요. 운동하면 막 쾌락을 느끼나 봐요. 여러분 또 뭐가 있죠? 뭐 하실 때 그렇게 쾌락을 느끼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습니다. 운동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여러분 씻을 때요? 씻을 때 뒤에 그래. 씻을 때 쾌락을 느끼. 너무 좋다. 씻을 때 쾌락을 느껴요. 저는 안 씻을 때 쾌락을 느끼는데. 보통 우리가 순수 쾌락주의라고 하면은 약간 그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육체적 쾌락까지도 포함해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원하는 거, 즐거운 거,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것은 약간 헤도니즘에 좀 가깝고, 이제 에피쿠로스 아파를 그냥 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쾌락, 정신적 만족.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뭐 에피쿠로스 학파, 뭐 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철학과 그리고 여러 우상과 이런 새로운 사상과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런 생각들의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나마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철학과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수재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철학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 아까 과학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연 모든 현상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지우고 신전을 지우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온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에 대한 생각, 이 신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이고, 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런 거고, 이 신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 홀로 만족하시고 홀로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흔히 착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마치 우리가 뭐 헌금을 내면 이제 하나님 뭐 계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 좀 요즘 힘드신가 보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분이시다. 오늘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와 또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를 그 경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경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더하죠.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놓으셨는가?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종교심 많고 수많은 신을 섬기고 늘 이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고 찾아가기 원하고 계속 그분 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상을 섬긴다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더 쉽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집에 뭐 이렇게 뭐 목각 인형 놓고 막 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엔 더 없어. 일본엔 많아요. 여전히 많더라고요. 집 마당에 막 이상한 거 있고 집 안에 들어가면 막 이상 있는데 한국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은 무슨 뜻일까요?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상은 하나의 신이잖아요. 신인데 사람들은 왜 신을 만들고 왜 신을 따르기 원하고 신을 숭배하기를 원할까요? 성경에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할까요?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우선 더 쉽게 갑니다. 뭐야? 뭘 기다려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우상이 황소같이 생겼어요. 황소 우상 있잖아요. 그러면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다리는 걸까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미안이 되는. 근데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 황소도 있고요. 막 예전에는 막 다산을 상징하는 신도 있거든요. 다양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그렇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바람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들, 우리 안에 원하는 것들이 우상에 투영되잖아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좋죠. 그거를 심리적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이 직접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이런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몰랐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심판에서 건짐을 당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어떻게 보면 신화 이런 속에서 살았지만 실질적인 부활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롭게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더 듣고 싶어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청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아덴 지역까지도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보시면은 항상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막 설명하고 논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때로는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모두에게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하고 교회를 다니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 아니면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또 앞에 서 있으니까 막 믿음이 막 대단할 것 같잖아요. 막 자고 일어나면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43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막 많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막 마음에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이 계시다 막 이게 막 뜨겁게 느껴지고 아침마다 막 믿어지고 그래서 막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성경만 보면 막 빠져들고 잠에 빠져든 적은 많은데요. 성경에 이렇게 막 졸렸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도 신앙적 고민과 갈등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믿어지고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아까 제가 과학 공부를 이제 막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일수록 우리 삶에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애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기적적인 일로 아니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사건으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금씩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성령님 오신 많은 우리의 마음, 주님 그냥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과 고민들과 생각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을 더 깊이 믿도록 하나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주신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깊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증언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